2018년 7월 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시편 97편 2절 구름들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의는 그의 보좌의 처소로다. 시편 84편 10절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맥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휴거 성도들이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나 자신의 생각 속에서나 하나님 아니면 주님이라고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것이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두 귀를 세우시고 들으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끝없는 우주의 천차 만별의 별 세계를 운행하시고 이 지구까지 운행하시며 다스리고 계시지만 한 마리 작은 참새까지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작은 풀 한 포기까지도 대자연의 이슬과 비를 머금고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드리는 작은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과 자비의 눈물겨운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이 자신의 기도 속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죄악으로 인해 부패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흑암의 구름으로 자신을 감추시고 참혹한 십자가 곁에서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아들 하나님을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심장까지 찢으시는 아픔이셨다. 그 아픔을 참으시고 바라보셔야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공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시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오랜 세월 무고한 시간을 기다리시며 참으시고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휴거 성도들이라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불타는 지옥불 속에 악인들의 형벌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랑의 십자가가 있고 무서운 형벌의 지옥이 있음을 왜 이 두 가지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안에 어떻게 이 과제가 풀릴 수 있는가?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는 아이러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궁한 속성을 알아야 한다. 6천년의 무궁한 세월을 오면서 인간들에 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구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 살고 있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 구속의 보혈의 은총 때문이다. 십자가에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치르신 주님의 고통이 나타나 있다. 십자가에는 이 세상에 인류가 당하여야 할 처참하고도 자비가 섞이지 않는 죄악으로 인한 멸망의 죽음인 둘째 사망의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인간을 대신하여 지불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의 놀라운 희생이 나타나 있다. 지금도 그 보혈이 증거이다. 십자가의 속성은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절규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애타게 탄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그대로 녹아 담겨 있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에게 십자가 앞에 무덤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십자가 밑에 무덤을 거쳐야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의 속성을 가슴으로 알고 자비의 결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공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도 말하고 있다. 시편 85편 10절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법은 변할 수 없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는가?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확실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에게 맞추기 위하여 1.1에게라도 변경할 수 없다는 증거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죄의 싹신 사망을 받아 죽게 되자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한 면을 충족시키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계명을 어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공의를 실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하나님 보좌의 초석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킬 수 없다. 왜인가?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중차대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 지은 세상 인류를 위하여 죄의 삭을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휴거 성도들을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법을 폐함없이 모든 대가가 치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충만하게 충족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심판은 사랑의 반대인 다른 한 면이다. 왜인가? 십자가와 자비와 인자와 관용과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면 오래 참으신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거절한 악인들을 형벌하시는 심판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깊으신 속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더 어찌하실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죄를 매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넉넉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주신다. 그러므로 더 주실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늘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불순종하며 그 애절하고 애달픈 사랑을 거듭거듭 배반하며 성령을 통해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환란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의 스스로 심은 것을 거두는 열매들이다. 악을 심었기 때문에 불과 고통에 참혹한 열매를 자신 육체로 거두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생명의 근원 삼아 섬기며 살기로 선택한 신자들은 아무리 주여를 입에 달고 산다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나쁜 성격을 더 악하게 하여 그 추한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들 머리까지 꽉 채우신다. 왜인가?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악을 꽉 채우시는 것이다. 그것이 다 채워진 후에 그들은 자신의 선택한 것의 결과인 죄악의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 인생의 삶을 살며 사단과 연합한 자들로서 자신들이 반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는 곳에서 자신 인생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삼키는 불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불로 태우실 때 죄를 회개하여 버리지 않으므로 죄와 함께 살기로 고집하였기에 죄와 함께 불로 태우실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며 그 일이 현실이 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에게는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으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본향집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죄의 길을 스스로 택하여 고집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거절한 죄의 사슬에 묶인 자들은 소멸하는 불이 된다. 이 일 또한 사실이고 그들의 눈앞에 현실이 된다.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다. 만사는 때가 있다고 하였다. 한 발자국 남은 시간이다.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눈앞이다. 은혜의 시간이 종결되는 때이며 이방인의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이다. 그때는 보류된 휴거 신부들을 성령께서 다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계속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단어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할 수 없이 그들로부터 더 이상 기대 가치를 찾지 못하심으로 휴거 신부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신다. 그때가 그들은 파멸의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때이다. 그래서 천국으로 영생받아 본향집을 들어가는 때가 있고 지옥으로 슬피 울며 애곡하며 들어가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눈물로 호소하셨지만 끝내 거절한 사람들은
이 땅 환란에 버려두고 눈물을 삼키시며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래서 휴거는 심판이라고 하신 것이다. 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신다. 사람의 소리라고 우습게 보아서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이다. 메시지 말씀 역시 우습게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환란에 남아 불심판의 열매를 자신 스스로 거두는 것이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없다. 없이 여겼던 그들이 스스로 거둔 결과들을 거두게 하시고 죄악의 세상에서 오랫동안 주님께 탄원하고 고통당했던 의인들을 신원하시어 데려가시면서 이 세상의 죄의 역사를 마치셔야 하신다고 하셨다. 창세 이후에 수천 년이라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죄로 인한 고통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치 고통이 있어왔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더 이상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으셨다. 왜인가? 인간이 죄의 결과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매 순간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는 것이다.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오래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자비 때문에 이 세상에 크신 은혜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을 휴거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지는 역사가 지속될수록 이 세상에 있는 의인들과 선한 사람들은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모든 기대를 접으시고 휴거와 심판이라는 인간의 종교를 끝마치시려고 하신다. 고통이 빨리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대환란전의 휴거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신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마음껏 감사해야 한다. 이 시대의 휴거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시어서 어떤 말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 삶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체험을 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믿음이고 이삭은 순종이다. 왜인가? 휴거 성도들은 항상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이 많이 가진 모든 것을 거절하신다. 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그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그것을 얻고 가지고 싶어 하느냐? 나는 그것을 가져가겠다. 너는 그것을 간직하고 끌어안고 가길 원하지만 나는 그것을 거절한다. 너는 나와 반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주 좋은 결과물인 열매로 거두어 가시려고 휴거 성도들에게서 열매 맺기만을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원하시는 것과 자신의 의도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대로 행하신다는 것이다. 왜인가?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를 함께 데려가기 원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죽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있기를 원했으나 롯과 헤어졌다. 그는 엘리에셀이 그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엘리에셀은 거절당했다. 그는 이스마엘을 그의 품에 품고 살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명하셨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했으나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드리라고 요구하셨다. 조금 후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라가 죽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의 삶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자신이 빼앗기는 것으로 고통을 겪지만 자신은 천국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받는 축복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인 모세부터 시작하여 사도 요한까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달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록은 겹쳐지는 것이다. 이삭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기록과 섞여져 있다. 아브라함이 고통을 겪은 그 반면에 이삭은 누리며 살았다. 아브라함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지만 이삭은 기뻐하며 살았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휴거 성도들은 그들이 거울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휴거 성도들에게는 밤과 아침의 삶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왜인가? 밤은 성도들의 왼손이고 해가 뜨는 아침은 성도들의 오른손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의 삶은 밤과 아침이 함께하는 인생 역전의 삶이다. 고난이 많은 때에는 자신이 밤에 있는지 아침에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는 삶이 반드시 있다. 이런 삶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다.
밤이 왔을 때 자신은 아침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은 모든 것을 빼앗긴 아브라함이라는 인식이 가슴에 흔적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이삭이 된다. 천국의 유업을 받기를 휴거 성도들은 다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 빼앗는 삶을 살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야곱처럼 선택되었고 아브람처럼 부름받은 군대들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면 경배하는 삶이다. 휴거 성도들이 아브람처럼 빼앗기고 이삭처럼 누릴 때 어느 날 그 시간에 선택받은 야곱처럼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진다는 것이다. 아브람, 이삭,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증인들이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숙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다. 자신의 생명의 성숙의 표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이다. 불평하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런 자들은 생명의 성숙도가 매우 느리다고 보면 된다. 간신히 자신 한 몸 구원받기도 힘든 상태이다. 이런 자는 입술에 감사, 입술에 주연은 있고 생각에 휴거만 있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는 자이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은 미성숙의 증거이고 표시이다. 휴거 성도들은 성숙했을 때 불평하지 않는다. 성숙된 자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목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을 빌어준다. 자신이 성장하면 할수록 다른 이들을 축복해준다. 휴거 성도들은 기도하며 다른 이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는지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면 금방 알 것이다. 남을 항상 축복하는 자는 그 축복이 자신 삶에 넘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이 사랑이다. 성령으로 풍성하게 변화되어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날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해 데려가신다는 영광이 사실이 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마지막이 심히 가까움으로 인해 준비하는 것이 더 좁은 길이다. 고난이라는 좁은 길이 다 끝나가는 시기이고 성장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더 높은 것으로 성장을 이루고 성장이 늦은 자들은 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으로 올라와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내면의 정신세계는 풍요 속에서 또한 가난함을 영적으로 체험할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자신 인생 자체가 슬픈 일과 뼈저리게 아픈 일과 그 반면에 좋았던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내야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다. 기도하는 성전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 가난한 심령 성전이 깨끗한 성전이고 교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를 시작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 교회들까지 어느 시대든지 빈곤과 가난과 고난이 끈끈하게 있어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왔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히 어려워 울부짖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출애굽시켜 자유의 삶을 주셨을 때 그들은 감사치 못하고 육체가 더 힘들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들이 정신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에서 공의 풍요의 시절을 구가하던 때나 다윗 왕조 시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빈곤과 고난의 연속적인 삶이었다. 기독교의 역사도 교회는 고난의 시대로 점철되어 왔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이고 근본이다. 이것이 광야 교회이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이 세상은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한 훈련장이다. 특히 교회는 그 개념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소수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이 땅 위에 작은 천국을 이루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애굽인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나와 가나안 천국 아버지 집 고향집으로 들어가기까지 훈련받아야 하는 훈련장인 광야가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항상 고난이라는 것이 넘친다. 이것이 정상으로 잘 가고 있는 교회이다. 왜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였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 안에 갇혀있는 동안 결코 고난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주님도 그리하셨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하였다. 지금도 주님은 그 자신의 몸된 교회가 아직도 사단의 권세 아래 고난받고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은 고통스러워하시고 계신다. 주님의 고통은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대환란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지상 재림으로 오셔야 하며 그때 지구에 대청소하시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려야 주 하나님의 고통이 끝나신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교회 일꾼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느라고 고백하였다. 교회가 아픔을 당할 때 가장 고통받으시는 분은 머리 대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므로 머리와 몸을 분리하여 이것은 좋지만 저것은 싫다고 말하면 안 된다. 휴거 성도들은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피해가려 하지 마라. 휴거 성도라고 자부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자신의 삶에 채워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며 함께 울어야 한다. 이것이 삶의 기도이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이다. 왜 자신이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다. 믿음의 의로 자신은 한다고 하지만 자신 생각에 맞추어 욕심이 먼저 앞서고 자신의 세상적인 머리가 앞서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생각과 일치가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그것이 자신 환경과 삶의 위기를 불러오고 재앙을 불러오고 비극과 불행과 사망을 낳는다. 이런 사람은 세상 이치는 잘도 인정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제대로 믿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도 원칙이라는 법이 있다. 그 원칙의 중심에 삶을 살 때 행복도 오고 번영도 온다는 것을 세상 역사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DNA가 다 각자 다르다. 인간의 생각 또한 다른 것이다. 세상이든 믿음이든 한 방은 없다. 늘 한 방만을 찾는 자는 그 사람의 삶 또한 한 방 속에서 허황된 것을 보며 뜬구름을 잡기 때문에 빈곤이란 가난이 항상 그 사람 삶을 지배하고 있다. 믿음도 광야는 거치지 않고 한 방을 노리고 능력만 외치고 은사만 외친다. 예수 이름 팔아 자신의 야망과 부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늘 한 방을 찾아 헤매이고 다닌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나 믿음 안에서나 처음은 잘 되는 듯하나 결국은 파탄과 사망이라는 처참함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지옥의 열매이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역하다가 멸망했다. 그들은 그때 자기들의 유익과 탐욕과 쾌락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먼저였다. 그들이 40년 동안 다 죽고 2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죽고 나자 금방 그들은 자기 생각들로 돌아갔다. 사사시대라는 암흑기가 300년 동안이나 도래하였다. 사사시대 암흑시대가 온 이유를 사사기 마지막 9절에 기록되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옳다고 하는 생각대로 살면 멸망이다. 지금이 암흑시대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멸망한다. 아멘.